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신 덕에 제 목이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서.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호세아가 고멜이란 여자를 맞았고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후기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특히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서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아니 합당한 여성이 아니고 음란한 여성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또 호세아는 그 말씀에 따라 그런 여성과 결혼을 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호세아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자, 호세아는 누구냐? 자, 호세아가 부에리의 아들이었다고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 우리 호산나 뭐 비슷하게 들리죠. 실제로 돕는다, 구제한다, 구원한다. 우리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의 어원이 여호수아나 예수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북왕국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봐 북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분열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었죠. 자, 이 호세아는 아마도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는 남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죠.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어서 다행히도 이사야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죠.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는 북왕국 시대의 선지자인 것 같고요. 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였던 것 같다. 그때 선지자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아마 이 호세아의 성역 기간이 아마 주전 755년부터 725년 사이 정도 아닐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 성역을 베풀던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아모스, 미가와 동시대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경고를 주고 있는 백성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 호세아가 진짜 음란한 여자, 여기 창녀라고 했네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은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와이프를 얻되 whoredoms, 그러니까 창녀 와이프를 얻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이네요. 음란한 여자, 여기는 아예 창녀라고 돼 있네요. 설마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겠느냐 하는 거죠.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세아가 실제로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을 받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격적인 상태에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실물 공가로서 사용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 후기성도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실물 공가를 하고 싶어도 한 선지자의 인생의 중요한 결혼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론은
이것은 꿈이나 시연으로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고 호세아는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환상 중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경험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호세아가 선하고 충실한 여성과 결혼했지만 후에 그녀가 이웃 사람들, 이웃 가나안인들의 풍습에 다산의식에 참여하고자 남편 곁을 떠나서 부정한 아내, 곧 창기가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의 생활이 실제 경험을 비유로서 사용을 했고 음란한 여자라는 말은 이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은 원래는 훌륭한 여인이었지만은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호세아서에 있던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근거를 갖는 게 호세아가 실제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건 중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장은 세 번째와 비슷한데 고멜이 창기가 아니고 그냥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3번과 4번은 또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호세아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영적인 결과를 가르치기 위한 그냥 비유로 만든 이야기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실제로 겪었던 게 아니고, 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적인 이야기로 한 것이지 실제 호세아가 이런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문학적인 풍습,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거 볼 때 이건 호세아가 실제 자신의 이야기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이게 우리 후기 성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론이긴 한데, 자,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C.F. 케일 또는 F. 델리트도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하나님이 모순된 존재로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면서요. 단순히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죄의 가정한 점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에게 상징적 형태로라도 죄를 규정하라는 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실제로 호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유명한 스페리 또한 문자 그대로 이 호세아서를 해석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더구나 호세아가 과거가 의심스러운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하거나 성적인 퇴폐 행위를 꾸짖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조수의 손가락을 하며 당신이나 우리나 죄짓기는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설교하지 마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네요. 자,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한 비유적으로 만든 이야기이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다면은 여기서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자 이것은 비유가 되겠죠. 자, 그럼 호세아의 비유가 된 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호세아에게 비유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겠죠.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면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성약의 관계를 우리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비유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성약의 관계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유사한 점들이 보이시나요? 어떤 점들이 유사합니까? 결혼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약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강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먹이며 그를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리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꾸짖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자,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왔죠.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름을 딴 것인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를 막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리고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자비를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자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마련해 주거나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치 못하게 될 것이며 열 지파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 않으신 게 아니고 아무리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은 자비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비를 얻을 자격을 잃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로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랍니다. 자, 이 이름은 탄식과 같다. 음란한 이스라엘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요.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 명칭들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 요 세 사람은 요 이야기에 따르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즉 자녀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 고멜이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죠? 얘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얼마나 미우면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 자식들마다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합니다. 자, 5절이에요.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떡과 물과 양털과 이런 걸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자, 여기 실제로 이 여자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 건 누구였습니까? 실제로는 원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이 모든 건 다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가 나한테 준 거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 그들의 풍성함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것인데 되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준 거다고요? 내가 섬기는 저 신, 내가 돌로 나무로 새겨 만든 저 신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그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 여자에게 징벌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너가 그 신들을 따라간다 해도 결국 만나지도 못할 거고, 자, 보이도 못할 거다. 그제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는 풍성하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다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건 내 남편이 아니야, 저 사람이야 라고 그를 따라갔더니 그 종래의 형편이 그전보다 훨씬 못해지고 헐벗게 되자 그제서야 이전 내 남편과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자, 이 여자가 그렇게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 3장입니다. 짧네요, 3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살았고 그를 사라. 여기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고 했답니다. 사서 샀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 처지가 남의 노예가 된 겁니다. 남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요걸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자, 여기 호세아 3장 2절에 말하는 여기 은 15개는 노예를 구입할 때 필요한 금액의 절반이랍니다. 실제로 노예를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은 은 30개죠.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받은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이라고 할 때 이 호멜은 당나귀가 짐을 실을 때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을 정도를 호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 정도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합쳐지면 은 30개가 됩니다. 딱 한 사람의 몸값이 되는 거죠. 고멜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는 대가는 이스라엘이 자유를 잃었거나 잃게 될 것을 의미하고 그 외에 이스라엘은 죄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구주와 화해하려면 또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녀가 된 남의 속박을 받고 있는 이 여자를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사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마라. 그러면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대가로 치르셨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피를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분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크게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속박되었습니다. 자, 이 속박은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것이죠. 흩어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고, 이들을 되찾는다는 얘기는 이들이 다시 집합한다는 얘기죠.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집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을 찬다. 이런 비유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잃어버렸죠. 자, 그들도 세상의 죄악에 빠졌고 누구에게 속박되었습니까? 사탄에게 속박되었어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사탄에게 속박됩니다. 사탄의 소유가 돼요. 지금 노예 상태가 됩니다. 이걸 거저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릅니다. 무엇을 대가로 치르니까? 피를 대가로 치르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침례의 물가에 도달하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지내라.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지 마라. 즉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빠져서 들지도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마라. 나도 내게 그러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충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주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으시던 때이죠. 여기 아골골짜기는 기억하세요. 자, 여기가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로 함락한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근데 딱 한 사람 몰래 재물을 숨겼던 사람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아이라는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죠. 자, 그래서 이 아간이 형벌을 받은 곳이 바로 여기 아골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모두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우리 여호수아서에 있죠. 이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근데 자, 이곳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렇죠? 징벌과 패망의 상징인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상징으로 해주겠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실제로 이루어졌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후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10지파들은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그들은 아직 집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집합하게 될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 지금 후기 성도들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업이 바로 이들을 집합시키는 노력의 하나라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6장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의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에 숨어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학생교재의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가? 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충실성은 불충실한 여성과 같았다. 그들에게는 참된 성역의 사랑의 확고함과 믿음성이 부족하였다.
이스라엘은 헤세드, 즉 확고한 사랑이 부족했다. 여기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은 양쪽을 성약 가운데 하나로 묶는 충실성이나 성실한 사랑을 말하는 성약의 언어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일 때 그는 단순히 합법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서 야기되는 내적인 충실성에 의하여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한 성약의 사랑에는 일관성, 확실성, 굳건함 등이 포함된다. 호세아의 생생한 비유인 이스라엘의 헤세드는 흘러가는 아침 구름과 같은 것이었으며 곧 증발해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헤세드라는 말을 보니까 이번 달 리아우나가 생각나네요.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달 리아우나 2022년 10월호 리아우나에 로셀렌 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면 우리는 중립지대를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런 유대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성약과 관련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 헤세드라는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영어에는 헤셋은 상응하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헤세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종종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헤세드의 의미를 많이 담아내긴 했지만 모든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비 또는 선하심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충실해야 하는 성약의 관계를 묘사하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단순한 사랑이라는 말, 그냥 단순한 충실함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성약의 충실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사이에 성약이 기반이 되는 진실한 충실함, 신뢰관계, 이것을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이와 같은 헤세드가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우리 해외왕국의 결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자신의 배우자와 성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헤셋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느끼고 베푸시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헤셋으로 보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부부간의 성약 관계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는 결혼 약속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는 주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에 비유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이 공식적인 예배 형식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추론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그는 성약의 하나님을 진실로 충실히 따르려는 영이 결여된 형식에 반대한 것만은 분명하다.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는 자신이 정통적인 형식적 규칙을 깨뜨렸다고 비난받았을 때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읽어보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위,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보다는 그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그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라고 이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담의 이 행동은 반역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이기도 했었고, 아담이 가볍게 하나님에 거역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죠.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르네요. 영어 성경에는 like men, 즉 사람들처럼 그들이 성약을 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표현은 아예 영어 성경에는 없네요. 왜 영어 성경과 왜 한글 성경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 그 한글 성경이 원본으로 삼고 있는 건 히브리어 판본이 그 우리 흠정역 성경이 원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어 판본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흠정역과 우리 한글 성경에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 한글 성경 이 표현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요엘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엘이 누구냐? 사실 요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한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반대로 요엘이 이 사람들 걸 인용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사야보다는 이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요엘서가 재밌는 거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꽤 관심이 있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을 농사를 망친 농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볼까요?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무슨 일을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메뚜기과 곤충들인데요. 요거를 학생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요엘의 시대에 유다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본 많은 학자들은 팥종은 아수르와 바벨론, 팔레스타인 지역 침공을 은유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제국이 떠나자 메데와 바사의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이 있었죠. 이걸 느치에다 비유를 했고 마지막으로 로마는 황충의 비유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 땅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차례차례 침략을 받고 실제로 점령될 것을 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 이거 팥중이는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이고요. 메뚜기는 메데와 바사죠. 이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제국. 이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마지막으로 먹는 것은 로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억압받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 이 나라들이죠. 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멸망하니까 끊어지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어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타민족의 침략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멸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어릴 때 약혼했는데 남자 때문에 왜 굵은 배를 매죠? 남자 죽으니까.
전투에서 죽으니까 그렇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자, 땅이 황폐해진다는 얘기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실제로 밭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신앙을 잃어서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가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황폐한 땅.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 슬피 우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계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전 자체도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을 징계, 특히 요엘은 유다의 선지자였으니까요. 유다에게 한정돼서 생각해도 그들의 받을 징계,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것, 자,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자,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입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고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느니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누가 이런 경고를 냅니까?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전이 모든 높은 곳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경고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시온, 거룩한 산, 이것은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 회복하신 복음이 곧 경고의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곳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 하나가 누굽니까? 루시퍼죠.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멍. 의미죠. 자, 루시퍼에게 이끌린 자들은 다, 그렇죠. 지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연이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이 연기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니까 우리를 밝게 비치는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자, 이 연기는 지옥의 악마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옥의 영향력. 악마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이 악마의 가르침에 빠져들 때 세상을 비추고 있던 해가 어두워지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죠? 아까 나왔죠? 메뚜기. 이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악마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무저갱이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와 함께 이 황충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악마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이 황충이 이 사람들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아. 전갈은 쏘죠. 쏘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세상을 악마의 가르침으로 뒤덮게 되니까요. 자,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이 5달이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이 황충에 비유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리로다. 자, 이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블론이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즉 지금 이 모습을 그 전쟁터에 달려가는 무기들, 뭐 우리 헬리콥터, 뭐 탱크들, 그리고 헬멧 쓰고 있는 군인들, 뭐 이런 것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비슷해 보이죠? 우리 요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엘도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에 따른 에돔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따른 황폐한 들같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세상을 황폐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말같이 달립니다. 달리는 기병 같은데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고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울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실제 무장한 병사들을 보고 묘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재 설명을 잠깐 볼까요? 자,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후기의 사건이 이 구절에 묘사되어 있다. 곡물을 갉아먹어 치우고 하늘을 검기 뒤덮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강한 백성이 후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백성의 수가 너무나 거대하므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이 빛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병거는 매우 강한 군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조셉 스미스 상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크고 두려운 군대가 있어 위풍당당하게 열을 지어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쳐부수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에덴을 찾아 황무지를 뒤에 남기며 신음소리와 고난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되도록이면 주님께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경고의 음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주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고 도시에 대한 공략이 매우 혹심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공략할 것이다. 도시의 성벽은 깨어지고 집집마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은 침입자에 대하여 사용된 무기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적에 대항해서 싸우지만 그 무기가 적군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요엘서의 이 장면은 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양상이죠. 적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둘러싸고 그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략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자, 이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좀 뜬금없지만 그런 적들이 주님에 의해서 무찔러질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점령당하고 깨지고 그 백성들, 그 안에 거주민들이 살해당할 것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라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할 것을 공고하는 장면이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렇게 애통해하고 죄를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이러면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혹 불쌍히 여길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주리니 너희를 흡족하게 하실 것이고, 그죠?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기 북쪽 군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침략했던 군대는 다 북쪽에서 왔죠. 자, 그냥 비유입니다.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자, 이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 적들을 악한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고 건너뛰어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만들어 주셨듯이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북쪽의 군대 침략을 받았던 역사죠. 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자, 이들이 와서 먹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28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학생교재 설명을 좀 볼까요? 즉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에게 나타났을 때 이 구절을 인용했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모로나이는 곧 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이 말이라 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언제 성취되었느냐? 1823년 이후에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이 말을 한 이후로 몰몬경이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회복된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졌고 이것이 곧 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입니다. 자, 시드니 비 스페리, 또 스페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덧붙였는데 작가의 생각에는 요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율법의 시대와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리는 심판을 미리 보았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비유로 표현했다. 요엘이 본 심판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는 마치 현존에 있기라도 하듯 우리 시대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라고 안타깝게 외친 것이다. 마지막 날은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넣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주림이 재림이 이르기 바로 전인 후기에 주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라고 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다. 그 영은 성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며 그 영도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설교하고 권고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가르칠 것이다.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질 것이다. 주님의 대표자가 되는 젊은 남녀가 영감을 받을 것이다. 가르침과 영감의 은사가 모든 계층과 수준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합당케 하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죄인을 개종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분명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장래일, 즉 예언할 거란 얘기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시온을 볼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영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간혹 어쩌다 특별한 때만 영을 느낄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만약 후기성수로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작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한 거는 2020년 2월 달에 우리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게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약의 약속은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성신을 항상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매분 매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대한 범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이 극적이고 거대하며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성신은 고요하고 작으며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계시를 받고 있음을 굳이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받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영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구분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옳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선택해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나 장로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중대한 범법을 하지 않았다면 영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신의 은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신의 은사는 성신이 항상 우리와 동반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도 알고 있고 성신도 알고 계십니다. 완벽해야지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에는 반드시 성신의 동반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자주 주어지고 있는 성신의 음성을 무시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내가 성신의 음성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경험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영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따르냐 안 따르냐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걸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영감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 또는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무엇이든지 악으로 이끄는 것은 악마에게서 온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은 4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네요. 자, 첫 번째, 이 후기에 주님의 영이 풍부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늘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특정한 표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오심은 의로운 자에게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나 사악한 자에게는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 곧 후기의 이스라엘인은 시련의 시기가 끝나고 분산되고 난 뒤에 남은 자들, 우리 잔류민이라고 하죠.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요엘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 말, 자, 징조를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이건 자,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 학생교재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엘, 스바냐, 스가랴가 모두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해가 그 빛을 잃어 어두워지며 달이 빛빛이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며 지상의 모든 나라가 집결하여 예루살렘에 대항하리라고 선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그의 은신처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실 것이고 큰 역병으로 그 적들을 심하게 쳐서 그들의 쌀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이 둘로 갈라놓으면 유다는 그리스도가 주 저희 하나님임을 그제서야 비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전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둠이 짙다. 즉 세상에 악이 워낙 만연해서 하늘에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 세상에 빛을 가린다. 저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임하시면 온 세상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아직 주님이 악인들을 멸하기 전에는 세상이 그 어두운 때보다도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고 아마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징조는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요. 18절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산들이 왜 포도주를 떨어뜨리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 되리라. 이거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왔었죠. 이 비유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걸 제가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일어날 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사해바다가 생명이 넘치는 물이 된다.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영 또는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것이다. 이제 회복된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그래서 황무지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에덴처럼 피어오르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이 요엘 입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옛 예루살렘이 모두 회복이 될 것이고 대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자, 정리할까요? 요엘서의 말씀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비유된 것처럼 악한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멸망되고 그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배도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주님의 재림의 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침공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래는 예수께서 그 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구하실 것이고 그 군대를 멀리 쫓아내버리실 것이고 그 악한 군대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즉 복음에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요엘서에는 복천년에 대한 예언은 없네요. 하지만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암흑의 시기에, 이 어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약속,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주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왜 이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지혜로워서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 지금은 영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자, 주님의 영을 잃게 되면 필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계기로, 어떤 양상으로 시작될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만은,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입니다. 결코 영을 해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를 기쁨으로 느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